지금부터 한 25년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그때에 제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3개를 샀습니다. 브라보콘을 3개를 사서는 하나를 먹고는 2개를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날 밤 10시, 11시가 넘어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먹었을까? 자고 있는 진우와 정리를 깨웠어요. 그리고는 네가 먹었냐?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남겨뒀는데 이걸 누가 먹은 거예요. 애들은 찾아가 일어나서는 이게 웬 난리인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막 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잠자는 애들을 깨워가면서까지도 물어봐야 될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린 가끔씩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열을 올리고 핏대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에도 또한 막심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교회가 망할 때에 로마도 함께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에 로마 교회 신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신부들은 뭘 했냐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3일씩이나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가 부패하자 로마 교회와 함께 로마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신부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집례할 때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할 것인가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는 일주일간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어느 큰 교단에서도 축도할 때에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서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둘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교파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눈에 띌 만큼 성장이 둔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입은 가운의 색깔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의자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또한 강대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교회가 본질에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내버려 두고 뚱뚱한 문제를 갖고는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본질에 강해야만 됩니다. 학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산속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학교란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학교입니다. 병원의 본질은 병을 잘 고쳐야만 됩니다. 어떤 환자가 와도 죽을 병이 걸렸던 가벼운 병이든 모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죠. 병원의 본질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 병원이 환자를 잘 못 고친다. 그럼 그 병원은 강한 병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교회가 또한 잘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만 되고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계셔야 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본질이 있었고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 우리 빛날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깨닫고 그 삶 속에 함께 포함하고 동참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고 장학사역도 하고 또한 복지사역도 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뜻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선적인 본질일까?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고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본질이 있다면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도 관심을 둘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 사명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잘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병원이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값어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을에 큰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어르신들 그냥 저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한 마을 청소도 하고 놀이터 짓고 이러한 수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병원이 환자들을 고치지를 못한다. 환자가 그 병원에 가면 죽어서 나온다. 이러하다면 그 병원은 무용지물입니다. 즉 병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듯이 교회는 당연히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을 쏟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해야만 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있다면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수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유를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즉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무명무명한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목사의 사명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와 교회의 사명이 다르다, 각각 원하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분기박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갈 수도 없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고 있는데 목사는 인정받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성도들은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 잘못 모인 겁니다.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내가 세상에서는 내 개인의 만족과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는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합력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영혼 구원을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명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교회 속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될 수 있지만 영혼 구원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말을 잘 들을 것인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이력서와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하고 뭔가 몸을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계획이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의 역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능력있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지금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꿈도 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분쟁만 일어나고 내 마음만 상하게 되어지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사 내가 생각지 아니했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입을 열게 하시사 때론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찾아서 이렇게 불러모은 단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를 제단을 세우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영혼 구원받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재상승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서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해야만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도 나와 함께 성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죽어간 영혼을 살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원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었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떠들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 속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또한 대형교회에 몇만 명씩 또한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얼마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런 비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를 섬겨야만 되고 베풀어야만 되고 교회는 지쳐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힘이 없고 동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날마다 6학년이 되었지만 1학년 상태에 있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나이의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서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신도들을 내가 훈련받은 대로 또다시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워주고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속에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는 나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배워야만 됩니다. 훈련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그 다음날 당장 너희들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너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되는 너가 되게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왜 따라오라고 했죠?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업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주무시고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또한 기적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제자가 될 것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었던 일반 사람을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제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40일 동안 공생을 지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는 열정도 있고 새로움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이것을 뒤집어 펴야지, 내가 바로 잡아야지,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소식을 세계 만방 북곡에 전파해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나가게 되죠. 그렇게 나갔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았을 그때와 성령을 받고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저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큰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나라의 신앙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됩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항상 누가 끌어줘야만 되고 누가 꼭 전화를 해줘야만 되고 혼자서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이렇게 했지만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지나면서 이제 좀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장되어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는 지킵니다. 또 다른 삶을 받아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훈련시켜 나가야만 하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안 만되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건 아찔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없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제자 삼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냥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당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교회가 잘 해야만 되는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에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성장되어진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은 저건 안 해도 될 일인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아침 밥 먹는 것 급한 일이죠. 일하는 것 오늘 내가 뭔가 해야만 되는 것 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다릅니다. 안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이죠. 살아야 될 이유이고 앞으로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살면서 대부분 급한 일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편리한 것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계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때문에 힘들지만 사명 쫓아가는 삶입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의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도 내가 직분이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곳에 너희가 마음을 쏟는다면 나머지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교회의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는 영원한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보이는 급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판단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한 후에 환자가 치료가 잘 되었는가 아직 덜 됐는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가 아니면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가 이걸 결정해야만이 정신병자를 퇴원을 시키든지 결정해야만 되는데 이때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치료도 잘 받고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그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 장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도 꼭지를 조금 내어서는 물이 조조조조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방에 물이 흥건히 담겨지면은 그 환자에게 권력을 주고는 물을 닦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먼저 해야만 됩니까? 정상적으로 치료를 잘 받은 사람은 수도 꼭지를 먼저 잠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물을 닦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항상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급한 일, 이것도 나에게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급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시는 만큼, 내가 소망하는 만큼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순위인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질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왜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의를 성수해야만 되고 내가 예배를 잘 지켜야만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잘 못할까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 보면 다 핸드폰 보면서 가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있어. 또는 말이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있어. 이런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핸드폰을 봐. 실력이 참 대단해. 어떻게 핸드폰도 보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즉 운전할 때는 운전이 본질입니까? 핸드폰이 아닌 본질입니까? 운전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급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본질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서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핸드폰을 보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질은 집중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은 함께 병하지만 집중의 요소가 없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 속에 교회의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 행사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수모임을 하세요. 같이 좀 차도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식사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워나가야 될 본질을 지킬 수 없다면 모이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없다면 교회 모임은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 상하고 더 기분 상하고 다음에 모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모임과 성도의 모든 관계 또한 본질에 집중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집중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모임도 갖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이지만 함께 하기도 하고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응원 구원 제자를 세우는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영혼을 권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한 이 사역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열정을 가져야만 됩니다. 즉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돈 많은 돈 그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쏟아야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는 무엇하나 이룰 수 없는데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 열정 있는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은 밤낚시를 가요. 같이 그냥 그러면 누가 참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비가 와도 보면은 우의를 입고 쏘고 밤새워 낚시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돈 주고 시방 사다 먹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고생하면서 비 맞아가면서 그리고 뭐 잡는다는 뭐 확신도 없어요. 때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전 등산하시는 분들 우리 김순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좋은데 드높은 산 그러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행복이 있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아깝고 돈 아까운데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지. 이렇게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내어서 새벽같이 밤을 새워서 낚시하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끌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면 내 속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거운데 그냥 누가 억지로 그냥 끌어안는 것처럼 보시면 표정을 보면요 다 빗바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인상을 팍 뜨고 앉았습니다요. 여러분 좀 행복하십시오. 교회가 품은 그 사명이, 교회가 품은 그 뜻이 내 뜻과 일치가 되어지고, 교회가 딱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어질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채워가면서 낚시하고 높고서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즉, 빛나게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목사가 품은 뜻과 여러분의 품은 뜻이 절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마음 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이 빛나게를 통하여서 나를 또한 이 교회에 심으셨는데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은 영원권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만 되겠구나. 열정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열정을 쏟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못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해왔었고 많은 교우들이 이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같은 뜻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작은 목사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혼자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통로로 쓰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교회는 수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드리기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듯이 또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입고 살고 나와 같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